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여러분이 짝수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영광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예루살렘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되어지면은 종종 들려지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전쟁 중에 독일과 또 영국 간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가 영국 해협에 있는 스위스 국경에 있는 곳이었는데 어김없이 그 전쟁 속에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전쟁 중에 독일군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독일군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있던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이 박수로 응하면서 이에 그들은 영어로 참 반가운 성도여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독일군도 박수로 응수하면서 그들은 라틴어로 받아 또 그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1시간가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참호석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서 참호에서 나와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으면서 나아가니까 그들은 축구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연주도 하고 하면서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성탄절을 아름답게 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전쟁의 눈앞에 있고 그런 이 사이에 성탄절은 휴전 상태가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는 꼭 평화를 만들었고 비록 전쟁터이지만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성탄절인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복된 탄생이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전쟁 속에서도 서로가 찬양하며 노래함으로 평화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영광과 평화 그것을 준 탄생의 날에 예수님을 찾은 동방박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를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으로 매년 성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이 왕의 별임을 그들은 알고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고 파괴되고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 그런 압박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왕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마음에는 있어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들을 계획해놨다가 제대로 안 할 때 그냥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는지 없는지 쭉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대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바로 동방 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합니다. 하늘에 큰 별을 뜰 때에 유대에서 세계적인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발람이 선지자가 외쳤을 때입니다. 그가 외칠 때 이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 중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뭔 일이 될 일인데 하며 한 별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그 역사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별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그런데 역사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별들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학자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그 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들이 빛나는 것을 보고 싶고 발견하고자 아마 많은 연구가들은 내가 먼저 발견해서 그 별을 알리고 싶은 게 모든 연구가들, 발명가들의 마음이죠. 여러 명이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그들이 큰 별이 나타난다는 징조를 예언으로 들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그 예언들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보고 있는 박사들은 늘 그 큰 별을 보며 그것에 놀라운 일들, 큰 왕이 탄생할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별을 발견되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놀라운 일들,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그 왕을 맞이하러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태어날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먼 길을 와서 어디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게 예수님이 아니겠지만은 그 왕이 태어난 것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여서 유대인 당시의 헤롯 왕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분명 큰 별을 따라와서 그곳에 나실 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왕을 경배하러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첫 번째가 왕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 태어날 이가 왕이라는 것을 예언, 말씀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경배하고자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의 왕입니다. 모든 이는 선진국만 아니고 하나님만 믿는 국가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고, 만왕의 왕이 어디서 나서냐고 동방박사를 물을 때 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동방박사들은 위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왕을 찾고 만나고 경배하고자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해운권 추첨이 있다니까 기대도 해보세요. 아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해운권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또 때로는 저도 어릴 때 중고등부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해가지고 밤새는 것이 그렇게 열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떻게 하든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에서 행사하니까 꼭 허락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에 제일 큰 터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장로님의 공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치워가지고 널찍하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한 30명, 40명, 또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막 하면서 마지막에 선물을 교환도 합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우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새벽성 돌죠. 새벽성 돌고 나면은 새벽 성탄 예배가 있고 또 낮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가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막 성탄절 예배도 늦어질 때는 있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게임하고 막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선물 받는 시간들이고, 또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위하여 그런 존재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여기 찾아보고 뒤져보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찾을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딱 봐가지고 주문만 하면은 배송해버리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옛날엔 데리고 가서 동대문에 가면은 정말 그 장난감 시장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아마 거의 다 문 닫아질 것 같아요. 거기 가보면은요, 문구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파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다 글로 안 가고 어디를 가죠? 무슨 마트, 무슨 쇼핑센터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몇십만 원 깨집니다.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가 그렇게 선물 주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뭐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 먼 길을 왔고 그 별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밤새가면서 별을 보았겠습니까? 연구했겠습니까? 기다렸겠습니까? 그다음 그 별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날 평일날이니까 주일날은 아니니까 안 와도 되겠지. 그럼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날 경배하려면 오십시오. 또 행복권에도 기대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지 말고 와서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어저께 제가 안천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조금 눈이 와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갔는데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행운권도 아니지만은 많은 선물을 좀 받아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이번에 한번 우리 행운권을 조금만 더 모은다면 더 좋게 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왕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고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찾으러 오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 그건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길 바라고
식사 시간, 약속 시간, 또 누구와 찾아온다는데 그게 너무 바빠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야 우리 예배 끝나면 미신이가 그때 와. 아니면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챙겨 먹어. 챙겨놔.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다려 내가 가서 꼭 빨리빨리 갈게. 예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왕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러 온 이유가 뭐라 그랬죠?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헤롯 왕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들도 말씀의 예언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것들 이야기구나. 그래서 당시 서기관들과 관료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서 예수님이 왕이 나게 됐냐고 알게 되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서기관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난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박사들에게 이래서 난다는 우리 역사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어떻게 그럼 우리 불러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가 점성학자들이었고 그들은 평범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박사라고 하면은 지금도 박사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너나 나나 박사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때는 엄청났고 또 학품이나 인품이나 또 그의 재력이나 위치상으로도 평범하지 않았고 높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맞이하는데 헤롯을 경배하고 그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온 목적은 헤롯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왕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경배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진신함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메시아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탄절 분위기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이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정말 그날의 주인공이 배제되어 버리고 주인공이 없는 그런 생일 잔치가 되어지고 생일 축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우리의 생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미샤를 의미하는 크리스도와 또 예배를 의미하는 미사와 함께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라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를 빼버리고 악한 명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엑스마스 그래요. 엑스마스. 근데 그것도 한번 좋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자로 할 때 엑스를 씁니다. 크리스 할 때 쓰는 헬라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하면은 물론 예수님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에는 그냥 어떤 그릇된 모습으로 되어질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그들의 모습은 첫 번째는 왕을 맞이하러 왔었고 두 번째는 그 왕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동네에 정말 오늘에 말하면 저 총구석과 같은 당시에 도시도 아니고 어떤 주변도 아니고 그 먼 총구석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예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어떤 모습이었죠? 좋은
금으로 만든 어떤 보다나 어떤 곳에 침대 같은 데 누워 있었나요?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그가 몸도 누울 수 있는 정말 산후조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당시에는 또 인구조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거할 집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임신은 출산은 눈앞에 있고 배는 아프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것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은,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셨어. 너는 택시 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면은 때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퀄리티가 있는 공방 박사들, 그들이 왕을 만나고 태어난다고 갔는데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었고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태어날 그가 누구냐?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왔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고자 왔기 때문에 마구간에 무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헤롯을 경배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나 관료들을 경배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초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오늘 여기서 마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 악을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인류의 마다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난 왕일 뿐만 아니라 마다들이고 으뜸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다들로서의 만유의 후사가 되어져서 정말 구주로 믿음의 경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우리 성탄절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의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또 다른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성탄절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멋진 그런 성탄절은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시간이 아닐까, 경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쁘게 즐거움을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 때 그들이 어떻게 왔느냐? 정말 만왕의 왕을 탄생하는 그 광경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치가 아까 말한 점성학자들이나 이런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 왕을 만나든지 관료들을 만나든지 자기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서로 예물들을 가져가서 주고받고 하죠. 오늘 박사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가져오는 예물이 왕을 맞이하기 위한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보면은 11절에 나오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보배합을 열어서 무엇과 무엇 세 가지. 뭐죠? 황금, 유황, 몰약했던 것입니다. 오늘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제사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부패되어지는 그 시신들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예비하는 계속의 희생을,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탄절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합당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맞아 바로 갔던 것이고, 그곳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태어난 왕이 정말 어떤 자리든 어떤 모습을 떠나서 그를
맞이하였고 그를 왕으로서 그들은 합당한 예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죠. 저도 연애는 너무나 짧았지만은 그래도 짧은 연애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만날 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고 함께 가지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제일 그때는 그래도 조그맣게 카드 써서 만들어가지고 써서 주기도 했는데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벌써 30년 지났으니까 없겠죠. 자, 소중한 사람들 만나면 그 당시에 저는 글을 잘 못 썼어요. 근데도 사람들을 만나고 편팔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세상을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편팔하잖아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거 받아보면 또 감동이 돼가지고 또 야,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와 하고 왕자를 만난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 왕의 수준에 맞는 또 그들의 박사로서의 위치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친절한 나득한 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수를 뿌리면은 몸에도 뿐만 아니라 또 좁은 공간에도 확 나타나요. 오늘 그 비싼 향유를 했대요. 그 향료의 값은 아마 노동자들의 거의 1년치 되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맡아 관리하는 중에 세리였던 누구죠? 예수님의 세리, 돈 관리하는 중에 유다가 많이 이 많은 이거 팔면 엄청난 돈이고 그럼 가난한 사람도 구하고 또 우리들도 잘 행할 수 있는데 너 이거 허비하잖아 라고 말을 책망을 했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는 오직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신 예수님에서 자기의 가장 큰 고백을 드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고백하고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물질에 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100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100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1000만원을 드리고 싶어도 가능해도 1000만원을 못 드릴 겁니다. 10원을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에 없으면 10원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경배하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했습니다.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날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비유 중에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유하는 것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부자였는데 자기 밭에 가서 자기 밭에 있는 보물을 묻힌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자기 것 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산 이유는 그 자기가 가지는 재산보다 더 큰 보배가 그 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자식이겠죠. 그러나 자식보다 더 큰 것은 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들이 성탄절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맞이하게 하여 왕을 생각하며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다른 들과는 상관 안 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게 하여 그를 찾았고 그를 만나며 그 앞에 경배를 하고 또 물질의 헌신을 드려졌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탄들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 열어놓고 마음껏 주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물질이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주께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광고도 나갔지만은 또 근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고 싶으면은 금주 토요일까지 저한테 목사님 어떤 거 할까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또 나는 못할까 모르는데요. 조금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후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물품을 사서 준비해서 금년 우리 2023년 성탄절은 이런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서 할 수만 있다면 그날 10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30명이 올지 모르지만 다 하나씩 받아가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요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헌신하는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근본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라하게 오신 것,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걸 무시하고 오직 왕으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숨기지 않고 최고로 그분을 소개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주님을 위하여 물질과 마음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며 헌신하는 나의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경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 온전히 들으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과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평범한 왕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는 왕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도와가 그들을 다른 이들보다 그만을 경배하고 그들을 복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여 근본 우리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귀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광 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찬양하고 마음을 다 열어드려지는 경배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자신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고 인하여서 날마다 그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큰 별이 나타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영원한 왕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마국간에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서 경배하거나 예배해주지도 않았고 정말 살짝이 온 것처럼 맞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기다리던 날이었고 또한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왔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본 성탄절이 주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